고마우신 하나님, 간밤에도 잘 돌봐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참 무능한 저희들인데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리는 이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미련 갖지 않게 하시고 늘 새 마음을 주시고 참 정금이 되고 싶은데 연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단과 고난들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잘 받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리 흉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슴에 이렇게 장식하는 거죠. 쪽지 같은 건데 이렇게 지금의 쪽지보다도 어쨌든 이 제사장의 가슴 이 앞부분에 이렇게 붙이는 장신구 같은 이제 그런 겁니다. 12개의 보석이 3개씩 있고 그게 4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흉패를 장식하는데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죠.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새겨져 있잖아요.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이 적혀져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판결 흉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말이죠.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모릅니다. 성경에 딱 그 어떤 모양을 딱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무엇으로 만들어진 건가 재료 이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를 어떤 매끈한 돌이다 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주사위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에요. 성경의 그 용도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그 용도가 뭐냐면 이게 흉패 앞에 우리가 판결이란 말을 이렇게 붙입니다. 판결 흉포이죠. 흉패. 판결 흉패. 재판할 때 그 제비뽑기 용도로 쓰여지는 것으로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어떤 판단력이 좀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우림과 둠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 복장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보면 제사장이 화려한 복장을 다 가지고는 있는데 신발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너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우림과 둠밈을 이 제사장이 그 자기 복장 흉패 안에 가슴에 넣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죠. 아까 제비뽑기 용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붙잡힌 삶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시냐? 그냥 나에게 준 이런 지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하면 되고 정말 중요한 것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사사로운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뜻을 구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숙명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명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처럼 우리의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어서 그냥 그 로봇처럼 그냥 인형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존이나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다라면 뭐하러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다 결정되어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결정들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것이 숙명이나 운명처럼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위임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나에게 위임을 해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명령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 할 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기도문 안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느냐? 저희들의 삶이죠. 나의 삶이죠.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거죠. 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뭐 사사로운 것까지 뭐 구하냐, 우리가 그러지 말고 매사에 항상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사사로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큰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주님 뜻 가운데 참 기쁘고 또 즐겁고 안전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